어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섬기는 태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그 이름들, 그 은사와 또 직분 속에서 사역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그 달란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다 갖고 있는데 이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그것을 계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미국 달러로 1달란트는 100만 불이 넘어요. 100만 불이 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여받은 게 100만 불인데 또는 200만 불, 500만 불 이상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은행에 이제 송금이 되어 왔는데 평생에 그 2달러도 안 써요. 5달러도 못 써. 10달러도 안 써.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안 갖고 계속 일러주거든요. 은행에서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어카운트에 100만 불 있어요. 계속 얘기해요.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행에서 얘기해도 그것을 갖다가 못 믿어오는 듯이 그냥 가서 뭐 1달러 꺼내주세요.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어봐서 그것을 찾아서 나의 은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역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미 임한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꺼내 씁시다. 할렐루야. 그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그냥 긁으세요. 긁어서 쓰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직분은 그래서 이 출발부터가 주님의 은사로 출발했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직분자들은 성령님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말과 똑같아야 돼요. 그 증언한 것이 똑같아야 돼요. 성령과 박자를 맞춰야 된다. 성령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이 직분의 출발은 은사야. 내 이 직분은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 그 직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잘 성령이 민감해서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 50년 그 경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 몇 년 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문 일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풍성한가? 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은혜가 넘쳤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말도 잘해요. 지식도 좋아요. 견고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말도 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부족함 없이 풍성했다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오늘 설교 제목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것, 오케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거기 말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부족한 것을 찾으려 하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부족한가입니다.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림신앙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놀랍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하여튼 일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쟁이 있어요. 여기 다툼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요, 은혜라는 시스템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는 은혜로 치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라는 시스템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쩌자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았다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갖다가 나누지 못해요. 나누지 못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이게 흐르지 못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면서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사가 넘쳐요. 막 놀라운 일들을 해요. 재림신앙도 있다니까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그 신앙이 있다니까요. 다 좋아요. 근데 이 은혜 속에서 율법으로 떠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 은혜 받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어떻고 우리는 우리 파고 당신은 당신 파고 갑자기 율법이 그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람이 달라져요. 펑펑펑펑 울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딱 얼굴이 바뀌면서 막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은혜로 가지 않아요. 은혜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갈라디아 3장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가야지. 그것이 육체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쭉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가야 된다.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율법으로 가느냐? 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느냐? 너희가 다 은혜롭게 살았는데, 은혜로 너희가 이게 충만한데 왜 그 길로 가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은혜 받아놓고 은혜를 갖다 잊어버렸다니까요. 다른 자들에겐 자기가 율법으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 선한 주인이에요. 거기에 선한 주인이 있는데요, 그 아침부터 할 일도 없고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고, 자, 아침부터 놀게 된 사람이 있어요. 빈둥빈둥 아침부터 어떻게 돼요? 저녁에 가서 식구들한테 뭘 줄 게 없잖아요. 애들한테 뭐 사줄 게 없잖아요. 얼마나 딱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지금 뭐 자기 갖다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걸 갖다가 선한 주인이 오세요, 가세요.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시면 제가 한 데나리온 드립니다. 너무 좋았죠. 나를 갖다 이렇게 불러주다니. 우리가 그 얼마나 그 기쁜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플러싱 또 노돈 여기서 누군가 찾았을 때 그 일하고 싶은 자들이 막 가서 누군가 픽업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뭐 기뻤었어요. 근데 점심 때도 누가 오는 거예요. 오후가 됐는데 누가 또 오는 거예요. 여기 일할 게 많은가 보다. 또 누가 오네. 그래서 이제 일을 갖다 정리할 시간 됐는데 바로 그 정리 임박한 그 시간에 누굴 또 그 주인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일들이 많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일했어요. 아시는 대로 그날 모든 것을 마치고 임금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오후는 한 데나리온, 점심은 한 데나리온. 난 제일 일찍 왔으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서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때 그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져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아니, 이 사람이 그 임금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날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원망하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 은혜로 받았는데, 써줬는데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가 육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싹 그걸로 간다니까요. 이거 그 얘기인가 보다. 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얘기나요? 자기는 은혜 많이 받아놓고, 아니 10,000달란트나 탕감 받아놓고, 그래서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그 삶에 가서 멱살 잡고 야 이놈아 너 내놔라. 근데 자기가 그때 받은 게 뭐예요? 큰 은혜라니까요. 근데 조그만 것은 율법으로 따진다니까요. 너 다 계산해. 이게 고린도 교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넘치는 은혜 받았다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넘치는 은혜를 받아놓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따지고 항상 정죄하고 항상 문제 삼고 항상 시비하고,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은혜 안 받고 여기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존재하는 자가 누구 있냐고요?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해, 누가 누구를 판단해, 누가 누구를 시비해. 우리 파 너 파가 어디가 있어요? 다 은혜로 하나 됐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볼상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은사는 넘쳤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은혜가 있었다니까. 은혜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바로 일장에서 딱 뒤틀리잖아요. 거기서 싸움이 있잖아요. 바로 판단하잖아요. 바로 시비 걸잖아요. 바로 투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문제예요. 성령이 주시옵소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성령 따라 살겠다는 그 소원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좋으신 성령님 받으면 좋으신 성령 따라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랑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이 사랑.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은사가 넘쳤다니까요.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 막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삶이 없어. 삶이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아이 같아요. 바울도 나도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장성한 이 어린아이 같아요. 계속 어린아이. 42살 됐는데 어린아이면 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42년 된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이 미국의 이민교회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실상을 찾아볼 때 지금 여러분들 막 어떤 데서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선교회 그 몇 명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이라고. 거기서 회장파 부회장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 회장파 부회장파 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 우리 모든 이 교육부서, 모든 부서가 가정가정마다 성령께서 지배한다면 하나가 되고 사랑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종말론적으로 사는데, 아니 우리가 이 종말론 지향 주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영원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요?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소망의 나라예요. 근데 그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중간까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요 중간이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고 막 누구 째려보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팔 불 때 나만 불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너한테 오나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우리 모두를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로 사는데 왜 율법으로 사냐 이거예요.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사랑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기적을 해도 무슨 방언을 내고 어떤 은사가 있어도 이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성령의 삶이 없느냐? 사랑이다라는 그 단어로 이 성령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떨어져서 싸우고 분쟁하고 못되게 구는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성령의 사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 시스템으로 살지 않고 은혜에서 은혜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포도원 풍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었던 장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새로운 게 있네, 이것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자명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그 주인이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구여. 야, 이 못된 놈아, 이러잖아요.
감사할 자리에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친구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 약속대로 다 했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약을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잘 되겠다는 그 언약은 다 지켜줘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그 언약을 다 지켜줘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시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항상 그 약속에, 우리가 원래 그 약속을 받을 그냥 무슨 자격이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휩쓸려서 지옥 갈 그 존재들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할 것은 감사예요. 감사,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 그 은혜 놀랍잖아요. 어메이징. 근데 어쩌자고 은혜 받은 자들이 불평하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 받은 게 그게 놀랍고, 은혜 받은 사람이 불평하는 게 놀랍고, 그 불평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친구여라고 하시는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친구여, 고린도 교회야, 왜 너희가 율법으로 나가느냐? 왜 육체의 삶을 사느냐?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위대한 그 놀라운 그러한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바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은사 받았다 잘난 척하고 그 모든 것을 가졌다면서 육체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삶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추악한 삶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형제자매가 다 피난하는지 몰라요.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그러면 이러한 교회는 갖다가 은혜 받고 너희들 정신 못 차리구나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사랑의 노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믿음의 그 소망의 사랑의 이야기를 갖다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소망이 있다. 이 놀라운 은혜 받고 불평했던 자에게 친구여, 다시 한번 너를 불러준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봐. 다시 한번 너희 미래를 갖다 새롭게 해봐. 왜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정말 이따위로 살지 마. 은혜 받고 왜 이래? 사랑받고 왜 이래? 성령의 역사가 이거 아니잖아. 성령이 왜 육체로 하느냐? 다시 성령을 회복해라. 그 주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장에도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요 못됐다니까요. 막 비난하고 근친상간이 있고 막 법정에 소송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가정도 파탄되고 사회생활도 파탄되고 형제자매끼리 파탄됐어요. 은혜로 받았는데. 근데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못된 포도원 북군에게 친구여 말했듯이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른 뼈야 다시 일어나야지. 어쩌자고 성령 받고 그런 끔찍한 삶을 사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하느냐? 아니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근친상간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느냐?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다시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 포도원 풍군의 이야기며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며 오늘 우리에 대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틀림없이 은혜의 시스템에서 율법으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자꾸 비교해요. 이 비교의식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형제끼리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집안에 싸움이 난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에스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막 비교해서 얘가 낫다 쟤가 낫다니까 막 형제끼리 불행해지고 그 가정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여러분들 가정에서 비교의식 가지면 안 돼요. 은혜로 보세요. 우리 자녀 좀 모자란 아이요, 은혜가 넘치면요,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그 풍분 이야기에 마태복음 20장에 그 마지막 결론이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은혜가 임하면요 풍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세요. 은혜로 말하세요. 자꾸만 아이를 갖다 비교해서 넌 형만큼만 해라, 넌 동생만 뜻 못하냐, 그 아이 평생 상처됩니다. 야야야, 우리 교회 김건사님 얘기 들었지? 그 집에 얘기 들었지? 성적표 어떤지 들었지? 난 너 볼 때마다 정말 열난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은혜로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다 은혜로 말하세요. 너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다 은혜, 다 은혜. 은혜에서 율법으로 떨어진 자들이요, 성령에서 육체로 갔던 자들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사랑의 삶, 성령의 삶으로 돌이키라. 다시 소생하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부활의 삶으로 일어서라. 너의 소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갑시다. 성령에서 성령으로 갑시다. 감사했으면 감사로 갑시다. 사랑이면 사랑으로 갑시다. 중간에 딴 길 가지 마세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서 돌아오. 딴 길로 갔던 자들이여, 돌아갑시다. 예수의 품에 안기시다. 성령의 길로 갑시다. 은혜의 길로 갑시다. 사랑의 길로 다시 갑시다. 일어나십시오.